곡괭이를 든 천사, 교회 개혁의 부르심. 저는 해변에서 뛰어다니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나이든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젊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위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바위에서 해변을 내려다보기도 했는데 해변에는 지옥 동굴로 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천국으로 향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향하는 것에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한 채로 오래 있을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위 위에 앉아 있을 때 숲길을 동행했던 사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워하며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 보였기에 행동도 느렸고 나이 든 사람처럼 말했으며 얼굴은 온화하고 푸근해 보였습니다. 마음 상태도 그러한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하지만 직접 낳은 딸이 아니고 영적으로 제 자녀입니다. 제가 양육했지요. 해변에 도착했으니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원해서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그가 웃으며 그녀를 제게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숲에서 해변에 도착했지만 지옥 동굴로 줄을 서지 않도록 제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녀와 저는 해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한 해변의 북적거림에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주위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기가 아니죠.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숲길을 헤쳐나왔는데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더 가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죠. 천국은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으로 참았고요. 용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사랑하며 살려고요. 그리고 헌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한 겁니까?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소는 주님의 미소인데 주님이 저를 대할 때의 미소, 저는 그 미소를 그녀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숲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죠. 저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닷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해변에는 바닷길을 열고 천국으로 향하여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벌떡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바다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는 바다 위의 흰 배도 건너편 황금빛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오해합니다. 자신은 아주 믿음이 좋으며 구원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절대 줄을 서지 마십시오. 이 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줄입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제 눈엔 다들 경건해 보이는데요. 제가 아는 교인들 중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며 그들은 검은빛 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해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제 앞에는 조금 전에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놀라더군요. 저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 내에서도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선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말씀만 알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많고요. 여자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횟수와 관계없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바다를 건너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네, 저도 원합니다. 이 해변에서 당신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자는 제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 안의 죄를 회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모습은 20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해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바다를 건너는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바위는 그녀의 예배의 상징입니다. 엉덩이만 걸쳐진 바위 크기는 그녀의 예배의 크기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할수록 바위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을 때 바닷길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바위가 세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세 줄이 바위가 커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예배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세 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도 천국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예배를 방해하다니요? 여자는 앙칼진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신이 앉아있는 이 바위에 세 줄이 묶여 있는 건 아십니까? 세 줄? 아닌데요? 여자는 자신이 앉아있는 바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 줄이라니, 이건 패션이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패션? 예배드리는데 무슨 패션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어깨를 쭉 펴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옷걸이 그게 뭡니까?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면 저 정도는 입고 나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옷도 잘 입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 절기 헌금 때 저는 교회에서 최고 금액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2등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녀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마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회 갈 때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하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녀에겐 허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바위를 감고 있는 쇠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홀로 예배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떠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신경을 쓰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타까웠지만 그녀만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흰옷 입은 젊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명랑했습니다. 이제 막 숲에서 빠져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몇 명은 동굴로 들어가는 줄을 눈여겨보며 그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긴 지옥입니다. 천국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걷지 못해도 됩니다. 바닷길이 열립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청년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어야 합니까? 저는 그의 질문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당신이 변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삶이죠. 제 말에 청년들은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힘들게 살려면 못하겠습니다. 그가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은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만족스러운 기쁨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망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욕망. 그 욕망은 절대 여러분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삽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자 모두 웃으며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주신다고요? 그들은 동굴로 가는 대열에 줄을 서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들은 두 손을 흔들며 저를 완강히 거부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편 천국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걸까요? 하나님은 눈먼 자도 아니며 손이 짧은 분도 아닌데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눈을 뜨자 제 앞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더 많이 믿는단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순 없습니까?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천국 백화점에서 보석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입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이고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지. 그들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 마음엔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소원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단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 주님, 여기 해변에 온 자들은 숲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통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 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냥 전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쇠 줄로 묶인 바위 위에 앉아있던 여자의 옷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 예배뿐 아니라 기도도 착한 행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주님,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다를 건너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녀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닷길을 연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너희가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시지. 하나님을 속일 순 없다. 저는 두 손을 제 가슴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제 손을 잡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열린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바다의 바닥이 위로 치솟아 있어서 저는 주님과 나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하자 주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황금길을 타고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분수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황금성 옆을 걸어 잔디 광장으로 갔습니다. 잔디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여기서 기다리자. 누군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잔디 광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 모두 황금성 안에 있는 예배 처소로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공중으로 떠오르시더니 제게 미소를 보이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예배 처소로 가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제게 다가온 천사는 콧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잘 다려진 바지를 입고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당한 멋쟁이 천사네. 천사는 제 속마음을 알고는 씩 웃었습니다. 천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와 제가 순간적으로 이동된 곳은 황금성 내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였습니다. 그곳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앞에 무대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배의 환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했고 움직임마저 절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엔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공중에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갑자기 긴 울림의 묵직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천국을 울릴 만한 소리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게 속한 나의 자녀들. 마지막 때다. 나는 이 때를 위해 많은 자들을 일으켰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가 끝나자 아주 큰 팡파르 소리가 났습니다. 긴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공중에서 일제히 소리를 냈는데 흰옷 입은 천국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끌벅적한 환호 속에서 웃지 못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처럼 원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들림을 받는 자들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해변에 있던 많은 자들, 숲에 있던 자들, 아직 숲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숲밖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천사를 따라 그곳 예배 처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마음이 공개됩니다. 저만 그들의 마음을 모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시간이 없음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얼마나 시간을 다투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제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쓰지 말라고 하셨지요. 당신의 사역이 급박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사는 저를 분수대로 데려다 주며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지만 저는 항상 당신 곁에서 도왔지요. 저는 밝은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천사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천사들은 직임에 맞게 임무를 진행합니다. 그럼 제 직임에 맞는 일을 당신이 돕는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는 무슨 일을 돕는 것일까? 갑자기 그가 어깨에 큰 날개가 펼쳐지며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큰 장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경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키는 제 키의 3배는 되었고 갑옷은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났습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그의 모습도 웅장했습니다. 그가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쟁하는 천사 맞습니다. 당신의 영적 전쟁을 돕고 있죠. 저는 그를 보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주 잘 이깁니다.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잘 유지하고요. 저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 시선을 잘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말을 마친 그가 휘파람을 불자 잔디 광장으로 천사들이 날아왔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제 아래에 펼쳐진 천사들의 모습이 흰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이는 날개 탓이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천사들이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수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광경은 저만을 위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았습니다. 공중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여기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가 돕는데 왜 저는 일이 더딘 것 같고 성과도 적은 것 같습니까? 제가 이들의 도움을 완전히 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를 원하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천사. 저는 그가 가리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펼쳐진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 두 손이 작았습니다. 착각일 수 있겠지만 두 손의 얇은 리본끈이 수갑처럼 채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 보신 것입니다. 저 천사는 세상의 정보를 전해주죠. 당신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죠. 그런데요? 하지만 당신은 세상 일엔 관심이 없죠. 당연하죠.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더 잘 싸울 수 있고 영적인 대비도 잘할 수 있죠. 당신의 직임에 맞는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거룩을 위해 세상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는 사역과 관계없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욕심을 내려는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떠나선 안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혹에 빠지기 싫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사이 천사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 천사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 선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 천사를 보십시오. 그는 잘 걷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는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천사가 날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 제 탓입니다. 그 천사는 허리에 띠를 하고 있었는데 등 부분에 있는 방석을 고정시키기 위해 띠를 허리에 맨 것입니다. 저는 기이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천사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돕는 모든 천사들이 일을 할 때 저 천사는 일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당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임에 맞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텐데 저는 그 천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곁에 선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천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지요. 그가 휘파람 소리를 내자 지팡이를 짚고 엉거주춤하게 걷던 천사가 두꺼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힘차게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있던 방석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큰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묵은 땅에 들어가서 힘차게 땅을 갈아 엎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곡괭이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가 갈아엎는 땅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뒤엎는 땅 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뒤엎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오래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사람들이 탈출해서 부드러운 흙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천사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그런 교회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모두 저의 아니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죄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정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존 교회를 뒤엎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때문에 저 천사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천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두려워 말고 나아가십시오. 사람과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사의 말을 들으며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분수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